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귀신 들림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애에서 우리를 가장 속이는 두 가지가 귀신 들림과 죽음인 것 같아요. 사망. 우리의 삶을 속이는 것은 죽음이고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것은 이 귀신 들림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같이 정리하고 또 자유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 왕의 사촌이 맥베스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이 귀신 들림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 맥베스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새 마녀가 나타났어요. 그러고는 글래미스의 영주, 코더의 영주, 이제 곧 왕이 되실 분 그러면서 만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어서 하는 말이 그 맥베스에게 평생 충성한 무장 뱅코에게 뱅코는 왕이 되지 못하지만 그 자손은 왕이 될 것이다. 그러고 사라지는 거예요. 뱅코의 자손은 뱅코의 아들도 될 수 있고 손자도 될 수 있고 천대 후손도 될 수 있고 뭐 그렇죠. 자,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덩컨 왕의 사자들이 나타나더니 전쟁에 이긴 상으로 코더의 영주로 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맥베스가 내가 이제 왕이 되겠구나 그러고 야심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서 이제 뱅코가 이렇게 경고를 해주죠. 이 악의 세력은 항상 작은 일에는 진실을 말해주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렇게 경고를 하지만 이미 야망이 끓어오르기 시작한 맥베스에게는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덩컨 왕이 이제 멜컴 그 왕자를 태자에 봉하니까 예언이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왕을 죽이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데 또 그 덩컨 왕이 이 글래미스로 와가지고 이 맥베스의 성에서 하루 자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봐라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덩컨 왕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많이 생기죠. 막 갈등을 하는데 그 검은 욕심에 사로잡힌 부인이 또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당신 뭘 망설이느냐고 이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 왕을 죽였습니다. 왕을 죽이고 나니까 엄청난 죄책감이 이제 몰려들죠. 그래서 그 유명한 대사 있죠. 넵튠이 바다의 신이죠. 이 넵튠의 이 모든 대양의 물로도 이 작은 손 하나를 깨끗게 하지 못한다는 말인가? 아니 이 작은 손 하나 때문에 저 대양의 모든 물이 피로 붉어질 것이다 하는 그 뭐 유명한 대사를 해요. 그러고는 이제 멜컴 왕자와 그 동생들은 이 신하들이 공모해서 왕을 죽인 줄 알고 해외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은 친척 중에 왕에게 제일 가까운 맥베스가 왕이 됐죠. 왕에 취임을 하고 왕과 왕비가 되었는데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그렇습니다. 그 가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불안한 이유가 뱅코의 자손이 왕이 된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평생 자기에게 그렇게 충성한 뱅코를 자객을 보내서 죽입니다. 죽이고 나니까 이제 더 심각해지죠. 연회장에서 뱅코의 의자가 비어 있는데 모두가 빈 의자인데 이 왕과 왕비가 보니까 뱅코가 거기에 살아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시무시한 공포와 두려움 이런 것들이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 새 마녀를 다시 찾아갔어요. 가서 예언을 구했습니다. 예언을 구하니까 이 새 마녀가 그 뭐 부글부글 끓는 그 항아리에다가 독사의 갈라진 혀, 상징적이죠. 갈라진 혀와 뭐 사형수의 진땀 뭐 이상한 걸 막 넣더니 끓으니까 그게 이제 환영이 나타나요. 첫째 환영은 투구 쓴 머리가 나타나더니 반항적인 영주 맥더프를 조심해라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환영은 피투성이의 갓난아이가 나타나더니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소년이 나뭇가지를 들고 왕관을 쓰고 나타나서 버놈의 저 큰 숲이 움직이지 않는 한 맥베스는 망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맥베스가 유쾌한 예언이로다 이러면서 기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멜컴 왕자와 맥더프가 모든 사정을 알고 이제 진군해 오는 거죠. 근데 전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맥베스에게 불리해지는 거예요. 불안, 두려움에 전쟁은 자꾸 불리해지니까 그 부인, 맥베스의 유일한 그 조력자였던 부인은 정신이 돌아가가지고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는데 버놈의 숲이 움직였다는 보고가 들어와요. 그래서 보니까 멜컴 왕자의 군대가 이렇게 위장을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전부 달고 그 숲에서 숨어 있다가 이동하는 것이 사람들 눈에 숲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맥베스가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그 갈등하고 불안했을 때 회개했으면 좋을 텐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낳은 자는 나를 죽일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맥더프가 나는 우리 엄마가 낳지 않았어. 나는 우리 엄마의 배를 가르고 나왔어. 제왕절개 수술로 낳은. 그때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 제왕절개 수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왕절개로 나왔다고 말을 하면서 맥베스를 죽입니다.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십시오. 예언, 그 마귀의 예언이 두 갈래의 진실을 갖고 있죠. 사람이 그 예언을 욕심으로 받느냐 아니면 진정한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마귀에게 권세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능력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모든 다스림의 권세는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도, 죄를 짓고 서양신학에 의하면 타락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다스림의 권세,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만물을.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험해 주신 다스림의 권세를 철회하지 않으셨습니다. 4장에 가인에게 뭐라고 말하죠? 팀쉘.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다. 그러나 다스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시고 한 번도 취소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파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도 파멸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완성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파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쏘가서 파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쏘가서 파멸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얘기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의 얘기입니다. 자, 오늘의 얘기가 귀신 들림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충북 음성의 꽃동네라고 하는 옹진 신부의 꽃동네가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게 행여병자, 각종 장애자들 그렇게 모이는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캐톨릭에서는 꽃동네는 축기 사역으로 유명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 축기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전국에서 각종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이렇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게 옵니다. 오는데 이 꽃동네의 그 축기 사역의 특징은 오웅진 신부님이 정신과 의사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말씀 선포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서 마귀가 떠나가면 케어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가고, 기도했는데 정세가 나아지지 않으면 정신과 의사들이 담당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나가는 쪽이 많을까요? 정신과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정신과 쪽으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 이유는 아마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보다는 정신질환자들이 더 많이 오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고, 또 축기라고 하는 것이 축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고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고 당사자와 주변과 사역과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귀신 들림에 대해서 정리해 보십시다. 먼저 용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사탄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장이에요. 이 루시퍼, 천사장 중에 천사장, 빛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권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 위임을 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한 방이면 넘어갈 것들, 약하고 무지하고 죄악되고, 저건 뭐, 아니 하나님의 권세는 커녕 구멍가게 하나도 제대로 못 맡기겠는데, 이 빛나는 천사장인 자기를 두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든 정권을 위임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실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기도 하고 칭찬 듣고 싶기도 하고, 자신이 이 다스림의 권세를 해가지고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위임받을 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기라는 사실도 증명해 보이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있을 곳이 없으니 땅에 내어 쫓겼다. 그 천사의 3분의 1이 이 사탄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어떻게 인간에게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스림을 이 땅에 와서 보여주고 증명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은 인간을 속여야죠. 유혹해야죠. 그래서 하와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저런 성경 기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 쫓겨난 천사장 루시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귀신은 그 사탄을 쫓아서 따라온 3분의 1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 그렇게 부르죠. 이걸 귀신 또는 악령, 주로 신약에서는 귀신이라고 부르고 구약에서는 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그 문화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고 문화 때문에. 마귀는 사탄과 귀신을 총칭한, 그래서 마귀라고 부릅니다. 저는 오늘 마귀라는 단어를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들림에 대해서는 제가 귀신 들림이라고 할 거예요. 자, 20세기 영적으로 가장 키인한 분, 예민하고 맑은 분이 있습니다.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의 모든 책은 조금 난해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선명하게 길을 잡아줍니다. 이분이 쓴 스크루테이프 레터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목회에는 이걸 교재로 사용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과정 5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대부분 거꾸로 생각해요. 하나님을 마귀로 생각하고 마귀를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왜 혼돈이 되느냐?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섬길 때 마귀가 속인 내 욕심이나 정욕이나 내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그런 걸 섬길 때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탄이 속임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거죠. 사탄이 자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탄이 두려운 존재죠. 모든 것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으니까 사탄에게 잘못 보이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점쟁이나 무당이 주로 하는 방법이 두려움을 주는 거죠. 두려움을 딱 받으면 걸리는 거예요. 하하, 이 집에 손재수가 있네.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당이 그래요? 교회로 가거라. 이래요? 두 번째는 사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존재하지 않으면 싹 무시하죠. 예? 내 삶에 일어나는 게 사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요. 그러면 뭐 번번이 넘어가죠. 예? 내 삶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지 않을 때는 무슨 공백, 배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을 때는 세상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시하면요, 그냥 뭐 뻥뻥뻥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탄과 귀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한국에서는 성막 집단의 김기동 씨, 흔히들은 성막교회 김기동 목사 그러는데 목사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무슨 감기 귀신, 담배 귀신, 무슨 모든 게 귀신이에요. 이 불행과 저주의 포비아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집단에 들어가면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이유는 저주가 두려웠습니다. 또 다른 쪽은 뭐냐? 무시해요. 그냥 악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보편적 형상으로 과소평가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악령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노이로제라든지 컴플렉스라든지 이런 일반 현상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오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첫째 오류는 금방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해요. 모든 게 영적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해져 버립니다. 예. 자, 내게 뭐 부족하고 잘못된 거 이거 다 마귀의 탓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예. 두 번째 오류는 마귀는 싹 무시하고 오로지 모든 것을 현상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색에 대한 무지를 일으켜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C.S. 루이스의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현상만에 대한 것이 아니죠. 우리의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하나님을 알되 내 생각, 내 뜻, 내 체험, 내 지식, 내 한계로 압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다 아니까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믿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은 똑바로 알면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마귀를 좀 보십시다. 마귀가 하는 일, 더럽게 하는 것과 완고하게 하는 것을 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자기의 생각에 너무 강팍해져서 자기의 생각과 다른 것은, 다른 생각이나 말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복음서 시작하자마자 귀신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부르죠.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그들이 그 더러운 귀신이 마음을 완고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완성하시는데 그러한 완성의 길에 나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심지어 죄됨과 악함과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함,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섬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이 장성해지고 장성해지는 만큼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게 되는 것인데,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와 뜻과 인도하심과 완성하심을 혼미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부족함이 있으면 안 돼. 나 항상 옳아야 돼. 나는 잘못한 것이 있어서는 안 돼. 나에게 어려움이나 고통이 있어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음의 영광을 누리지는 못하고 항상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 자신에 사로잡혀 있는 이러한 복음의 영광을 가리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역사, 그 다음에 속이는 역사,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 또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뱀이 간계로 그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속일 뿐만 아니라 성도를 공격까지 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사도 바울이 사탄의 공격을 받았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귀신 들림에 대해서 조금 더 가까이 갑시다. 귀신 들림이라는 말이 문화적인 표현일 때가 있죠. 마태복음 9장 32절에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왔다 그럽니다. 자, 이때 말 못하는 사람은 전부 귀신 들린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말 못하는 증세를 귀신 들림. 그 당시에는 바이러스를 알아요, 박테리아를 알아요, 병영균을 알아요, 세균을 알아요. 뭔가가 잘못된 것은 분명히 악한 영에 의한 것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거나 고통이나 잘못된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귀신 들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마태복음 12장에도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이 눈 멀고 말 못하면 다 귀신 들린 거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또 마가복음 1장 39절에 보면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기에 이 똑같은 사역을 묘사하는 다른 본문에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았다는 말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포괄적인 표현이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구약에서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 왕이 악령이 번뇌케 하니까 신하들이 수금 타는 자를 옆에 두소서. 그 수금 타면 뭐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수금을 탐으로 말미암아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으면 이건 정신질환 쪽이죠. 또 악령이 접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사울 왕이 귀신 들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악한 마음에 사로잡힌 것이죠. 자, 또 다른 표현이 귀신이라는 말이 사술, 무당이나 점쟁이를 표현할 때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것이 사울이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을 때이죠. 그때 그 신접한 여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사술을 하니까 사무엘의 환영이 나타났죠. 사무엘이 나타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사무엘이 무당이 부른다고 옵니까? 사무엘의 환영이 나타나죠. 신약의 대표적인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 치료를 해줬더니 그 주인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돼서 굉장히 핍박을 받았다. 점치는 그 여자를 귀신 들렸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귀신 들림의 부분이에요. 성경에서 귀신 들림, 영적인 사로잡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된 것입니다. 인격성의 열쇠가 어디에 있어요? 자유의지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는,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 그래서 귀신이 사로잡아 버렸기 때문에 귀신의 뜻대로밖에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인격이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사로잡힘의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셨다. 여기에 병든 자, 중풍병자, 여러 가지 간질하는 자 하는 카테고리 속에서 귀신 들린 자가 따로 나오니까 여기에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의 사로잡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니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이게 병든 자를 고치신 것과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시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우리가 아마 기억이 나시는 것은 그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자기를 자해하는, 그 다음에 또 수로보니게인이 찾아왔을 때 그러죠. 귀신이 그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겠다. 그래서 돌아가 봤더니 아이가 침상에 앉아있고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다. 여기에 병적인 정세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귀신 들린 케이스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회당에 갔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도 귀신 들린 것이죠. 자, 그 외에 귀신이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제일 많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럴 때 죽기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의 인격의 아름다움과 존엄성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런 뜻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 자기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귀신 얘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왜 그렇죠? 제가 오늘 이 설교 노트에는 넣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마귀를 정의하신 정의가 가장 정확한 정의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영향권 아래 있으면 있을수록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기서 양심의 하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한다 이런 말을 할 때 여기 지금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죠. 인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도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여기도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거짓말하면 귀신 들린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 인격의 삶을 살지 말아라 하는 일반적 의미죠.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럴 때도 역시 일반적인 의미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여기에서도 귀신 들림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마귀에게 억눌려서 생명의 자유와 기쁨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경고해 주시는 것이다. 자, 주의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 귀신의 본질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귀신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 귀신 들린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첫째가 대중문화의 오도예요. 엑소시스트, 오멘, 요즘 텔레비에서 그 좀비가 그렇게 유행한다면서요. 좀비가 지금 고개 끄덕거린 사람은 내 유도 질문에 걸려든 거야. 아니 이 소중한 인생에 뭘 그런 걸 크게 유행할 수 있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걸 보고 좋아합니다. 왜 그러죠? 우리 내면에 악이 있잖아요. 이 악은 우리가 악한 존재임을 나타내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악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악을 넘어섬으로 생명을 장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데 마귀에게 속으면 나는 악이 없는 척 해야지. 이걸 꽉꽉 눌러놓으면 이 압력이 점점 세지니까 삶이 괴로워집니다. 가서 그런 것을 보면서 내 내면에 있는 악을 투사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감정적인 릴리스를 얻는 거예요. 내 악을 해소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감정적인 벤틸레이션을 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연극을 했다 그러면 마귀는 꼭 검은 옷에 뿔 2개 달리고 빨간 거 들고 나와요. 아니, 마귀가 그러면 누가 걱정을 해? 마귀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마귀가 꼭 하나님 같이 보여요. 하나님이 마귀 같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철치 온 더 웨이 목회 2기에
We are church on the way 그랬잖아. church on the way라는 말이 뭐예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죠. 반걸음이라도 나간다는 거죠. 제가 등산을 배울 때 제일 싫은 사람이 있어요. 때로는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누구겠어요? 인도자예요, 인도자. 처음에 등산하면 이 등산 근육이 안 생겼으니까 제일 앞쪽에 세워주는데 가다 보면 제일 뒤에 꼭 떨어집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인도자에 따라서 30분 가서 5분 쉬는 사람이 있고 1시간 가서 10분 사람, 대개는 그 정도입니다. 그러는데 자기는 먼저 갔으니까 5분 쉬었어. 내가 도착할 때쯤이면 그 출발하는데 죽이고 싶어. 그 사람이 나를 등산가로 만듭니까? 가만 주저앉아 있게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 나를 등산가로 만듭니까? 되게 일반적인 생각에서는요, 하나님이 마귀같이 보이고 마귀가 하나님같이 보여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 레터라는 책을 쓴 것입니다. 자,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이제 나누십시다. Demon Possed라고 하는 것입니다. 증세는 다중인격과 환상과 환청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벌써 배우셨죠? 이 다중인격은 귀신 안 들리고 해리 장애에도 다중인격이 나타납니다. 환청과 환상은 귀신 들리지 아니하여도 분열증의 제일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재밌는 건 환청과 환상 또는 환시가 더 정확한 말인데, 환시가 나타나면은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이 환청이나 환시는 꼭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나타나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환청을 들으면 꼭 한국말로 들어. 아니, 환청을 아람어로 들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국말로 들었다는 건 뭐요? 내 내면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거보다 조금 더 헷갈리는 게 있긴 있어요. 뭐냐? 남자가 들으면 되게 여자 음성으로 듣고요, 여자가 들으면 남자 음성으로 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남성, 우리 사람은 남성과 여성이 다 있습니다. 여성이 다 있는데 남성은 여성 부분을 억눌러요. 여성은 남성 부분을 억눌러요. 왜냐 그러면 세상이 여자가 왜 그러냐, 남자가 왜 그러냐 그래요. 아마 제 성장 기간을 돌이켜보면 제일 갈등한 것이 나는 내가 남자답지 못할까 봐. 그래서 굉장히 남자는 여성적인 면을 억눌러 놓습니다. 그게 들릴 때 대개 여성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80년대 초반에 LA에 여자분이 계셨는데, 그분 그 6박 7일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그때 2만 불 가까이 했어요. 근데 거기 참석하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웨이팅 리스트 때문에. 나는 공짜로 해. 안 와. 근데 그 여자가 사람들을 몇백 명을 모아놓고 딱 앉아가지고 최고의 리조트, 최고의 호텔에서 그 하는데, 딱 입을 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음산하면서도 웅장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요. 근데 거기 자기가 600만 년 전에 죽은 워리어의 영혼이 자기에게 들어왔대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 그게 인간이야. 아니, 600만 년 전이면 얼마나 무식하겠어. 돌 깨는 거밖에 모르잖아. 거기 죽었는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살아있는 자기도 아무것도 못하면서. 난 진짜 사람 이상해요. 사람 이상해요. 그 600만 년 전에 죽은 워리어 영혼의 이 예언을 받으려고 돈을 2만 불 가까이 내고 그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게 80년대 가장 빨리 성장하는,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철치라 그러더라고요. 그게 철치였어요. 그게 무슨 교회야. 성경적으로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정신질환과 귀신 들린 것은 구분이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도원들이 헷갈려가지고 기도원마다 귀신 내쫓는 방법이 달라. 그 헷갈리는 이유가 이 구분이 어려워서 그래요. 근데 이 구분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뉴저지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존 네비우스라고 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은 중국 선교사로 나갔는데 한국 선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한국은 선교사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로 꼽힙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이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어답트했기 때문에 한국이 그렇게 잘 된 거예요. 근데 그 선교 정책은 지금 소개할 수가 없고, 그분이 중국에 갔더니 마을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케이스를 자세히 연구를 해가지고 본국으로 편지를 보내요. 그럼 본국에서 목사님들,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답변을 또 보내고, 오고 가고 하면서 정리한, 이분이 19세기 1929년에 뉴저지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9세기 말에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그걸 정리해서 얼마나 고마워, 책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얼마나 고마워, 지금 컴퓨터에 들어가서 딱 찍으면 그 책이 나와요. 컴퓨터에서 그 전체를 읽어볼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귀신 들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첫째, 새로운 인격이 준동한다. 목소리나 모습이나 태도에서. 이건 해리 현상일 수도 있죠. 두 번째, 귀신 들린 자는 스스로 막이라고 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 반드시 자기를 댑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이 나 그럴 때는 귀신을 얘기합니다. 너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이에요. 그라고 3일칭으로 지칭할 때가 그 귀신 들린 사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지위와 명칭을 이용해서 자기를 표현합니다. 무당들도 그러죠. 내가 뭐 얼지문덕 장군 귀신이 들렸다 등등 꼭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해요. 얼지문덕 장군이 와서 그런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아마 허하기 때문에, 가짜이기 때문에 타이틀을 반드시 내걸어요. 예. 그리고 위의 내용에 걸맞는 감정과 신체적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귀신 들린 사람 보기 힘들잖아요. 제가 이 79년에 예수를 영접했는데 70년대 말 80년대 초만 해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갔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왔는데요. 이렇게 접는 의자를 세워놨는데 접는 의자 위에 서면 그 어떻게 설 수 있어요? 그럼 반드시 넘어지잖아요. 근데 접는 의자 사이로 뛰어댕겨요. 그 위로. 그저 체조대에 나가시지 왜 그 길을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냥 신소리하고 뭐 이 중언부언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원래 보유하지 않았던 지식이나 능력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모르는 외국어를 한다든지 힘이 무지무지하게 세져요. 또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데 여자분들 중에서는 엄청난 약의 소변을 봐요. 그 이상해요. 이 강단 위에 올라가 오강을 들고 가서 누시는데 끝이 없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 더러운 영이니까 그러겠죠. 그 다음에 욕을 하는데요. 말을 그렇게 하라 그래도 말을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욕을 그렇게 해요. 근데 특별히 성경이나 십자가를 보면 욕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도덕적, 영적 태도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 복음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에 대한. 자, 그것이 귀신 들린 거예요. 네. 혹시? 이 중에는 분명히 전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demonized. 귀신에게 일시적으로 강한 그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원래 인격으로는 절대 죄를 짓지 못하며 지었다고 해도 반드시 회개하게 됩니다. 근데 맥베스에서 본 것처럼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계속 정당화해 나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하고 나서 말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죠.
사단아, 누구 부른 거죠? 베드로 부른 거예요. 그 순간은 베드로가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상태죠. 구약에서 대표적인 것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통일을 이루고 나서 뭐라고요? 궁궐에 앉아가지고 와, 내 왕국의 권세를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인구 계수시켰죠. 그때 성경이 뭐라고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래서 대개 사탄에게 이렇게 일시적으로 사로잡히면 완고함에서 반드시 나타나요. 완고함이라는 것은 교만과 강팍함이 합쳐진 것이죠. 그 일시적으로 붙들림 받는 상태예요. 사실 우리의 삶에 많습니다. 갑자기 상대방에 대해서 정죄가 강해진다든지 강팍해진다든지 저주의 생각이 떠오른다. 여러분, 나중에 지나간 뒤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러고 싶어요? 내가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인간 영혼의 공백이란 건 없습니다. 세상 영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돼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내가 붙들림 받은 거예요. 깨어 있으셔서 성령과 성령의 축복을 늘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건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발적인 사탄 숭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자기가 찾아갔잖아요. 누가 뭐 찾아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스스로 가가지고 얼마 주겠느냐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아니 집 팔아서 절반만 드려도 훌륭한 것이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가 꾸짖겠어요? 하나님이 꾸짖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감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물붓듯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예. 그래서 지금 사탄 숭배가 점점 사회적 정신 질환과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니까 이 사탄 숭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사탄 숭배 가면 대개 약물 사용하고요, 동물 죽여서 피 사용하고요, 십자가 거꾸로 달고 그런 걸 합니다. 왜 그런 데를 갈까요? 우리 이상하죠?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악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내 안에 억눌른 악보다 더 악한 장면을 보게 될 때 내 악을 투사시키면서 벤틸레인을 시켜요. 그래서 좀 살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 숭배가 지금은 대학 캠퍼스에 사탄 숭배가 들어가가지고 아마 FBI에서까지 조사가 나간 것 같아요. 그 어느 캠퍼스인지 뭐 동물들이 계속 죽은 시체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자, 결론을 내리면 성경에서 귀신 들림 자체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거의 예수님 사역에 한정돼서 나오고요. 사도시대의 사역은 일반적인 것이거나 포괄적인 표현들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사역에서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준동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탄도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로 나설 자는 아니 우리 인격의 존엄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감히 그걸 대적하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귀신 들린 자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자, 질문을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의 관계는 밀접하다. 육체나 정신이 약할수록 마귀는 약한 데를 파고들기 때문에 약할수록 귀신 들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은 이 약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증상이 가장 흔히 나타나죠. 옛날에는 많던 것이 요즘은 왜 드물어졌나? 그거는 귀신이 바로 들리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정신질환이 심해졌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신질환을 케어를 전혀 할 수가 없었죠. 못했죠. 요즘은 정신질환이 있으면 케어가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옛날에는 흔히 보이던 것이 요즘에는 좀 드물어졌지요. 그리스도인도 귀신 들릴 수 있나? Absolutely not.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 영접한 것이 온전치 못하다 그래도 교회라도 나오고 있으면 귀신 들림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인격성 전체가 박탈을 당하는 거거든요. 여기 나와서 말씀이라도 들어요. 말씀 들으면 어쨌든 내가 참 생명으로 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 수 없잖아요. 제 설교 들으면서 악해져야 되겠구나 혹시 없으시죠? 네. 그래서 사실 취미 생활로 교회를 나와도 귀신 들림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의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귀신 들릴 수 없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 있나? 이게 참 문제예요. 60년대 70년대는 한국 기도원에서 살구나무파와 복숭아 나무파가 싸웠어요. 어느 나무가 더 효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귀신 들리면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가 귀신 들리라를 보더니 막 조패고 발로 차더라 그런 거 있어요? 왜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모를까? 성경에 흐르는 한 가지의 뚜렷한 프린시플이 있습니다. 뭐죠? 사랑입니다. 인간이 쓸 수 있는 최고의 능력, 무한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구원합니다. 귀신 들린 자 왜 귀신 들렸을까요? 사랑이 메말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사랑받고 있으면 귀신 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총기 학살 많이 일어나죠. 누가 합니까? 로너들. 이번에 보스턴 테러 그 주도했던 26살짜리 형 친구가 아무도 없는 로너였습니다. 그 동생 19살짜리 메디칼 스쿨에는 들어갔는데 모든 과목에 다 낙제를 해가지고 그래도 대화할 수 있고 관계를 나눌 수 있고 같이 어떤 소망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우리의 인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면 그 메마른 자리는 이제 그냥 이 어두운 영이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자리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려고 하면은 첫째는 기도. 처음부터 되게 귀신 들렸는지 정신질환이 모릅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느 쪽이구나 보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딱 보니까 귀신! 그런 거 없어요. 이쪽 보고 그래서 죄송해요. 다음 주에는 이쪽에 앉으세요. 그렇지는 않아요. 정신질환이든 귀신이 들렸든 기도해야죠. 무슨 기도해야 돼요? 돕는 은혜를 겸비히 구해야 됩니다. 축기 사역자는 겸비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마귀에게 조금이라도 교만을 가지고 나가면 밥입니다. 밥.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는 겸비함의 기도가 시작돼야 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육체적으로 약물이 필요할 때는 약물도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인류가 가진 최대의 능력입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쓰지 않고 돈의 능력만 그렇게 쓰려고 하는 건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또 하나님이 고치시면 특별한 현상이 있는가? 특별한 때가 있죠. 예수님이 명했을 때 이 떨고 죽은 것처럼 되고 이런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과정입니다. 아마 엠스카페 책을 읽으신 분은 미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강한 축기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셨을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으면 몇 달간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림이라는 확정이 내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축기하는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축기 사역에 들어갑니다. 몇 달에 걸쳐서 돌보고 찬송하고 기도해주고 빨라야 6개월, 대개 1년 넘어갑니다. 그러고 축기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만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축기사에게 참여했던 사람이 만나주고 식사 같이 하고 대화해주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만 그렇게 파괴되었던 인격이 회복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 축기가 영역이 강한 것인가? 아니요, 은사예요. 은사예요. 성경적으로 영역이 강하다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한 자리에 성령 충만과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축기는 은사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는 어떻게 하나?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에서 세뮤얼 세다드라고 하는 사람이 정리를 해놓는데 잘 해놨어요. 은사가 있다는 말은 7가지예요. 첫째, 그 관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요. 자기가 무슨 마귀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마귀를 다스리거나 제압할 수 있는 것처럼. No. 두 번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 온다는 겸비함이. 마귀와 직접 부딪히는 사람이 겸비함이 없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겸비함을 구해야 돼요.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로 다른 사람의 생애를 자기가 좌지우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뭐 은혜나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뭐나 지켜줄 수 있는 것처럼.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오직 치유와 섬김을 섬겨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을 섬겨보시면 섬기는 사람이 이제 돌 직전까지 가죠. 그러면 은근히 죄의식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먼저 겸비함을 구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치유와 성숙을 위해서 섬기지, 자기가 사역 한 건 했다, 내가 한 건 이루었다, 이런 의식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자세, 공교회의 인정과 승인을 소중히. 나만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교회는 아무것도, 다 이단들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태도, 개인의 특성과 자리를 존중해줘요. 자기식, 자기 고집, 자기식으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배움이 있어요. 항상 자기의 부족, 누가 인간이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요. 자기는 완성된 사람이, 자기가 표준인 것처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잘못됐다고 하고.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두려움은 귀신의 초청장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귀신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베드로처럼 일시적으로 붙들림 받는 역사가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한 심령의 귀신은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fear not,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6번 나와요. 인류 역사의 시작이 뭐예요? 종교의 시작 아니에요. 종교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시작되잖아요. 두려움의 증상들이 뭐예요?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하나님 대적하고 우상숭배, 강파감, 용서하지 못하고 거짓말, 거짓 교리, 죄책감. 이거 한마디로 하면 완고함이에요. 완고함. 두려운 사람은 반드시 경직되어 있어요. 유연하고 부드러움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항상 남의 탓을 합니다. 정신과에서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케이스가 탓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 탓.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마귀를, 귀신이 들렸다는 건 모든 걸 마귀 탓하는 거거든요. 나 마귀를 탓하면 나는 책임이 아무것도 없죠. 책임감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3가지. 첫째,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수 없어요. 욥기 보니까 하나님에게 허락받고 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내가 복이 되니까 허락하셨지, 나를 망가뜨리거나 저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실 리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함으로 내 생명이 장성하고 성숙해서 유업을 누리게 된다. 유업을 누리게 된다. 두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시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여자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남자들은 초등학교 때요, 반에 들어가면요 딱 겁주는 애가 있어요. 그 겁줄 때 사로잡히면 걔 가방 평생 드는 거야. 마귀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두 번째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만유를 다스리고 누리고 만유를 복되게 피워내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마귀는 우리가 그 다스림의 권세를 못 누려야 자기가 누리고,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누려야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에게 이뻐함을 받을 거라고 자기 뜻에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로 다스림의 권세를 못 누리게 하는 것. 생명을 못 누리게 하는 거죠. 이 생명 속에 다스림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명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가 될 때 누려집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렇게 생명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됨이라는 것. 성경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신 것이 단절되었던 모든 인류를 하나로 회복하신 거잖아요. 인간 창조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자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나보다 더 소중하게 봤잖아요. 그게 하나됨의 길이에요. 옆에 분을 보시고 당신은 내 곰탕 이렇게 말하는. 아니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니요. 내 뼈, 너무 썰렁해서 미칠 것 같아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 나보다 너가 소중하게 보여야 돼요. 이상합니까? 그게 행복할 때예요.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남편이 나보다 소중하게 보일 때가 행복한 때예요. 아이고 저거 이러면 불행한 거예요. 쏘으시면 안 돼.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을 이루면 열매가 뭐라고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유업자로 완성될 때까지 내 안에 죄도 있고 악도 있고 하나님을 대적함도 있고요, 강팍함, 괴계, 거짓 얼마나 많아요. 그거를 내서 고백하고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해야 그걸 넘어설 수가 있는데, 없는 척하고 억눌러 버리면 완전히 마귀의 종노릇 하는 거죠. 귀신 들림의 반대가 뭐예요? I am who I am. 귀신 들림의 반대가 나로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완성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 들림의 궁극적인 특징은 단절이에요. 귀신 들린 자, 그라사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무덤 가운데 살잖아요. 사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이 단절이라는 것이 인간 좋은 음성의 완전한 파괴예요. 그렇게 파괴되지 않고 어떻게 총을 들고 들어가서 유치원생들 수십 명을 죽이는 일을 해요. 제가 오늘 주보의 명상에 김춘수 씨의 꽃을 실었어요.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대는 하나의 몸짓이었다.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대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어 주었다. 나도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면 좋겠다. 내 빛깔, 내 향기에 걸맞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나도 누구에겐가는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 모두는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폴 트루니에가 이 치유라는 책에서요, 우리는 죽는 일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으나 사는 일에 대해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생존, 죽음에서 나를 지키려는 생존에는 세상이 다 돕고 모두가 다 돕는데 생명을 누림에 대해서는 말짱 쏘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상적 자아를 거부하십시오. 나는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항상 대접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부족함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깔보여서는 안 되고, 나에게 고통이나 아픔은 있어서는 안 되고,
그 환상적 자아의 디아들 사이드가 뭐예요? 두려움 아니에요. 그게 일어날까 봐. 제발 나 자신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것 때문에 거짓으로 자기를 살려가면,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귀신 들린 이 세상, 귀신 들린 문화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세상에 젖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피어나느냐, 이게 우리의 관심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생존으로 살고 있는 내 삶이 파탄임을 고백하십시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 누가 거듭난 사람이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내가 거듭나야 할 텐데,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인간이 누가 인간이에요? 내가 인간다워져야 되는데, 이게 인간이죠. 돼지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거듭남이 거짓인 사람은 교리 잡고 있겠죠. 예수 뭐 믿었다고 하면, 고백하면 거듭난 거래. 거듭난 거래 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요. 거듭났으면 거듭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고 억눌려 있을까? 거듭난 나에게서 왜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이 피어나지 않는 것일까? 그렇죠. 속지 마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시고요. 생존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짓의 두려움을 물리치십시오. 생존으로밖에 살 수 없다, 이렇게밖에는 살 수 없다, 그 거짓을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정하십시오. 나는 나 자신도 복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나는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복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아니 나는 이 역사에 복이 되어야 돼. 아니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복된 도구가 되어야 돼. 나 하나 먹고 사는 게 나의 책임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무한 책임성, 이 역사가 나의 책임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책임이다. 불안과 두려움에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A church on the way. 제가 a church 그러면 여러분은 on the way 그러는 겁니다. A church. 그렇게 힘이 없어서 어디에? A church. 기도하십시다.